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2계명의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제1계명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배, 나를 위하여 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너를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위하여가 되겠죠. 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이것은 제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섬김과 예배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만드는 그 어떤 형상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로 만들었다, 뭐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무슨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반응 못 보이잖아요. 뭐 하나님도 뭐 저렇게 우리한테 뭐 무관심하시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실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올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왜곡하게 됩니다. 나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1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면,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형상함으로써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2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등등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의미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2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한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장 30절도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7장 3절 읽어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병렬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개의 구절은 전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신 것 말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신성이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신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이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창조주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창조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 그리스도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5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죄가 없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말씀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러분, 법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그것을 폐하거나 고치거나
하려면 그 법을 만든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국회나 또는 국회 이상의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나 그런 집단이 그 법을 개정할 수 있죠. 폐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율법을 그 누가 폐하거나 완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율법을 폐하거나 고치거나 완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긴 그 풍성한 뜻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만들어주신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심판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끝으로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이런 모든 증거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이제까지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2계명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형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에 담긴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 합신교단의 예배 모범에서는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배 모범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의지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의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 안 받게 해주신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중보 사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핵심인 이 설교,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2계명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편리를 위해 고안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2계명을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범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고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언약의 문맥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즉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지난번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원문상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라. 티끌만한 먼지 하나라도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룩한 질투의 사랑이요 표현인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덧붙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선언하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진 사람이 벌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죄는 할아버지가 졌는데 그 아들, 손자 이르기까지 또 증손자 이르기까지 3, 4대를 다 벌 주시겠대요. 이거 뭐 연좌제도 아니고 왜 죄 지은 당사자만 벌 주면 되지? 죄와 관계없는 그런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보통 한 가정 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예? 그리고 또 뭐 그 아들, 이렇게 보통 한 3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자랐을 거요. 집에서 보면은 내 부모님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가정들이 흔했죠. 예, 거기가 그랬어요. 심지어는 증손자까지 4대가 같이 사는 일도 흔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3, 4대까지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세대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로 형벌이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까지 연좌제로 형벌을 느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 범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대의 그 가족들, 그들에게로 징벌이 국한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전히 질문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그 아들과 손자까지 그렇게 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다. 예?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 그것을 다른 가족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없죠. 함께 사는데, 한 집에 사는데 다 알죠. 예? 내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걸 가족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는 내가 그것을 방관한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죄에 같이 동참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말려야죠. 말려야죠. 내가 단식해서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내 가족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내가 방관한 거예요. 나도 그 죄에 동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3, 4대가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같이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만이 아니라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1000대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1000년 만년 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징벌은 짧게 잠깐이요, 은혜는 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당사자들에게 징벌하지 않을 수 없게 징벌하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겠지만,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길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이어지게 해주겠다 그러시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이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가장 확실하게 부탁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는 제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시는 로마 천주교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를 거스르는 사람은 화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천주교는 성당 안을 온갖 성화와 성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스테인드 글래스는 유리 창문은 전부 스테인드 글래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막 이 여러 조각상들이 막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화와 성상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그 카톨릭 성인들과 천사들의 그림이거나 조각상들입니다. 자, 그러한 성화와 성상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육상 유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상 유용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 성 프란시스코의 성상을 딱 만들어 놓고서는 이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가난한 그런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것이 교육적이라서 거기에 놓기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톨릭의 성인들이나 천사들 또는 특히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모든 은혜의 원천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의 공로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성당의 미사를 참석해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을 보면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말씀하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또 여러 가톨릭의 성인들 그들의 공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톨릭의 성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중보직을 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시의 지배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로마 천주교에 대항해서 그것은 틀렸소, 당신들의 예배 방식은 비성경적이요, 아니 반성경적이요 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목숨을 내걸어야만 하는 엄청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의 예배 방식은 명백히 제2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맞섰지요. 오늘날의 예배는 어떤가? 오늘날은 예배에 관한 한 그야말로 사사시대와도 같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보여요. 사사시대와도 같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있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예배의 방식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건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건만 정작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즐겁고 자신들이 만족스러우면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늘 습관처럼 늦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축도까지 끝나야 예배가 온전히 마친 것이건만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 들었으면 됐지 하고 나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그런지 이제는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예배에 참석할지 말지 이 여부가 달라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설교를 자기 마음에 쏙 들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하면 예배에 참석하죠. 그래서 열심히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적습니다. 그런데 별로 자기 마음에 들게 설교하지 않는 그런 설교자가 오늘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에이,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신지 아니면 설교 잘하는 목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당시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던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예배 행태에 대해서 NO라고 외치면서 생명을 걸고 대항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NO라고 외치면서 대항해야 할까요? 목사요? 아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NO라고 외치며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는 나 자신에게 NO라고 외치며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편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려는 나 자신에게 NO라고 외치며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요즘 추세와 분위기를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려는 나 자신에게 NO라고 외치며 저항해야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려 하기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에게 의지하여 예배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는 나 자신에게 NO라고 외치면서 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2계명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지하여 바르게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제2계명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다른 그 누구나 그 무엇을 의지하여 예배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여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